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 전체 인구 이제 분포도하고 한국의 성도들의 나이별 인구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50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0대, 70대는 인구는 한국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인구는 늘어가고 있고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그 인구들은 절대적으로 점점점 많이 더 줄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전부 다 30대, 40대 위기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도 없고, 그래서 이 30대, 40대를 위한 특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여러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대, 지금 40대,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 돌아오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것이죠. 제가 전우사 때만 해도 주일학교는 대부분 유년부와 초등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진 100명씩 되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각 부서마다 담당 교육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득 채워졌던 그 아이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물론 그때부터 계속 신앙을 유지해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 프로나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많던 그 아이들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나름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여기 계신 분들 참 교사하시면서 주일마다 오셔서 아침에 와서 열심히 신방하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에 문제도 있었다고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이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그동안 주일 성서, 11조, 전도, 선교, 윤리도덕인 10계명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보내면 된다, 교회 가라 그러면 되지, 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두 시간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여러 복잡다난한 시련과 또 문제가 많은 이 사회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순종하는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이제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의 신앙이 없으면. 누가
부모만큼 더 마음을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무엇보다도 부모들 자신의 신앙이 자랍니다.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칠 거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대화를 하죠. 어떤 대화를 하느냐? 특별히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며 선담이나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건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을 있었지. 현자, 지혜로운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철학,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현자다. 신앙인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신앙인들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현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그것이 내가, 나의 실제, 현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면서 사십니까? 성경을 가르친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 대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가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실제가 됩니다. 실제.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실제가 되죠. 같이 살면서 서로 말씀으로 사는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려 하느냐? 그것은 이런 실제적인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온 것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가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니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라 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인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 주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falling in love,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고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부부입니다. 그렇죠? 배우자만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 선을 넘고 이성적 감정에 빠지는 것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 불륜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의지적 사랑,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누립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었을까? 왜 사랑? 사랑은 상호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교제케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도 나와 함께 하며 서로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는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교제를 하죠. 그리고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우리 자신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라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자.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길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닮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과 같은 된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못난 내가,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같이 넉넉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같이 인자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같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르게 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걸음의 방향들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방향을 바로 잡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무엇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가? 그 길을 꿋꿋하게 가는 거죠. 누적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적 효과가 무엇이냐면, 하다 보면 결국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가 운동을 하루 이틀 하지 않는다고 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하루 이틀 한다고 또 몸에 특별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가면 이제 불어난 체중은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 달달한 것만 먹던 내 입은 더 이상 다른 것이 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되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탁구팀을 보면서 이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쯤에 우리가 탁구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치시는 분들 치면서 언제 공이나 좀 넘길라나 이랬습니다. 공을 넘길 수 있을라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0분씩 2번, 그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잘 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는 열심히 쳐야 합니다. 그리고 치다 보면 저도 땀이 날 정도로 쳐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30분씩 2번을 1년을 치니까 이제는 칠만 하다니까요. 그거 느는 게 본인들도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누적 효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뭔가를 해오면 반드시 효과는 나타난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 다 바쁘다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보면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한다고 다 바쁘다고, 가족 간에 밥도 한 번 안 먹고 되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보냅니다. 어느 순간 보면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하루, 이틀, 한 달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 순간 같이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고 따로 있는 것이 편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죠. 전 많은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지금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잘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한번 풀자. 그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한 달 동안 여행 가자. 자녀들 안 가죠. 혼자 가세요.
같이 가면 이제 더 파탄이 나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쌓아가셔야 합니다. 시간을 쌓아가라. 어쩌든지 이 관계가 포기될 수 없는 관계라면, 포기할 수 없는 관계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쌓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든지 같이 하는 시간들을 쌓아가서 그 멀리 했던 간격들을 조금씩 가까이 하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멀리 있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체감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셔야만 합니다.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는 그분들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갈 거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는데 무슨 죽었어,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을 내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강요할지 모릅니다. 점점 더 치열하게, 더 마장을 가져야 된다, 더 화려해야 된다,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치열하게 경쟁과 다툼과 비교와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은 다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길입니다. 희생하는 길이며 섬김의 길입니다. 소박한 길이고 검소한 길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늘 가르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자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건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존재로. 너 존재가 자녀를 가르친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미 너는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네 존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할 대화를 할 때 언어적 요소가 있고 비언어적 요소가 있습니다. 언어적 요소라는 것은 말, 소리 이런 것이죠. 그런데 비언어적 요소는 목소리, 톤, 음색, 표정, 자세, 태도, 옷차림, 제스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언어적 말로 하는 이 말이 소통의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면 7%밖에 되지 않는다.
말로 하는 거의 효과는 7%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뭐냐? 비언어적 요소들입니다. 태도, 음색, 자세,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냥 전달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교만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들리죠. 태도, 성품, 우리의 자세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리킨데 뭘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인이기에 함께 나도 잘못한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 다 실수하죠. 지금도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인정하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자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응대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비난하고 정죄하십니까?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다 자기 기만의 선수들이죠. 스스로를 너무 잘 속이죠. 나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수없이 운동을 빼먹었다. 마치 아이스크림이 삶의 질을 높여주거나 한다는 듯 누구나 약간의 삶은 필요하다는 말로 큰 통의 아이스크림을 합리화했다. 아이스크림을 큰 걸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분명히 살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먹어줘야 돼, 이러면서 드시죠.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기만하죠. 자기를 속이고 있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데 이 속임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모르죠.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대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진솔된 모습을 가르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 나도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이러지 마시고, 다 너를 위해 산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정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지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정을 믿고 자녀들의 선택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을 했으니 그것을 어쩌든지 잘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의 결정을 반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지식의 한계가 안에 자녀들을 가두고 반대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선하게 끄시니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존중해 주어서 나의 결정을 믿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내하고 돌아올 거를 믿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적 지식,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자세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로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머리에 새겨라. 손목에 메고 살아라. 기억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6장 17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은 선한 삶이 됩니다. 그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